내 일생의 성경 통독 2022년 9월 25일 주일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드리며 말라기 2장에서 4장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들의 의무를 외면한 채 오히려 백성들을 악의 도탄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남용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말라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갖가지 죄악으로 타락한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며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새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율법과 규례를 사모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4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을 보내시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다윗 왕을 거쳐 예수님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 이름의 뜻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5장 말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아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동방 목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으로 난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지 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께 경배하였고,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헤롯은 이에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하여 갔다가 나중에 나사렛이란 동네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세례 베풀어 오는데 그것을 보고 난 뒤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는 첫 번째로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시험하였고,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또다시 시험하여 예수께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고 난 뒤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의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 가운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치셨죠. 마지막으로 마귀가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주리라고 다시 한번 유혹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아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팔복을 잠깐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상 마태복음 2장에서 5장 말씀 요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 성경 통독 본문은 마태복음 6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먼저 6장은 계속되는 산상수훈의 내용으로 앞선 5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에 대한 교훈이 있었다면, 본문부터 성도들이 실제 생활에 있어서 범하기 쉬운 잘못을 지적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8절은
종교적 위선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로 구제, 기도, 용서, 금식에 관한 위선된 모습을 바로잡고 온전한 기도인 주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 19절에서 24절은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하여 전하는데, 중요한 것은 재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가 선을 행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성도는 성실히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을 전합니다. 끝으로 25절에서 34절은 하나님 나라 시민의 가치 기준에 대하여 전하는데,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힌 문제에 대한 경고이며 천국 시민으로 갖춰야 할 가치관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또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7장은 산상수훈의 마무리 부분으로 먼저 1절에서 6절은 비판을 금지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심판자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심각한 어리석음과 교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7절과 14절은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에 관하여 전하시며 확신에 찬 기도인 구하고 찾으며 두드림으로 나아가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 시민으로서 가장 높은 행동 규범인 황금률이라고 말 전하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에 대해 전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요 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으로 좁은 문과 좁은 길에 관하여 전합니다. 끝으로 15절에서 29절은 실천적인 믿음에 관하여 전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는 것과 그들의 분별법인 열매를 통한 결과에 대하여 전하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온전한 집을 짓는 주님의 백성이 될 것을 전하여 주십니다. 8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베푸신 이적들에 관하여 전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문둥병자 치유 사건으로 죄의 오염의 심각성과 파멸의 상징인 병조차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며 죄인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전하여 주십니다. 이어서 5절에서 17절은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사건으로 참된 믿음의 모습에 관하여 나타내 주시며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이 확정되었음을 전합니다. 또한 베드로의 장모 치유와 그리고 베드로 처가에서의 치유 사건으로 구원의 효력이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전하고 더 많은 자들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애쓰심에 대하여 전합니다. 계속해서 18절에서 27절은 유대 땅을 순회하시며 일어난 일들로 참된 제자에 대하여 전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사건에 대하여 전합니다. 끝으로 28절에서 34절은 거라사 지방의 축사 사건에 관하여 전합니다. 군대 계신들을 제압하시고 돼지떼에 옮겨 돼지떼를 떼죽음 당하게 하시는 사건으로 예수님은 전능자이시며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9장은 계속되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이적들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침상을 눕혀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 치유에 관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실 권세와 사랑을 가지신 메시아이심을 전합니다. 또 9절에서 17절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는 사건과 금식 문제에 대한 요한의 제자에게 답변해 주시는 내용을 전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구속사는 전 인류 모두가 대상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참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십니다. 다음으로 18절에서 34절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과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치유 사건을 전하고 두 소경과 벙어리를 치유하신 사건에 대해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향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시각이 어떠했는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5절에서 38절은 예수님의 이적과 복음 전파의 순회 사역에 대한 간단한 묘사와 죄인에 대한 끝없는 연민을 가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을 믿고 그의 제자로 주님이 행하신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서 13장 말씀입니다. 먼저 10장에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포와 함께 예수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의 14대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의 14대와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14대를 나누어서 족보를 기술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합니다. 이 사실을 한 요셉이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으나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낳을 아기는 메시아임을 알려줍니다. 요셉은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11장에서는 동방에 큰 별이 나타났고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되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일을 헤롯에게 말하고 아기 예수 계신 곳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합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자기도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고 싶으니 아기 예수를 보거든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고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애국으로 피할 것을 명합니다.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세월이 흘러 헤롯이 죽고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에서 돌아와 나사렛에서 살게 됩니다. 12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요단강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뒤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 이르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은 오히려 세례 받을 자는 자신이라고 했으나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하심으로써 요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큰 소리가 납니다. 13장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께서는 마귀의 3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투옥 사실을 들으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본격적으로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사 제자 삼으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마태복음 14장에서 17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성경 통독 용사들이신 우리 교우님들, 어느새 구약을 지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약, 즉 새 언약인 신약에 이르르셨음을 축하드립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그는 세금을 걷는 일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붙쫓았지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헬라어로 기록한 복음서로 구약 속의 오실 메시아가 곧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합니다. 14장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 열거합니다. 13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가득 남습니다. 마태는 이 생생한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의 목격자 마태는 그림처럼 그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헤어져서 기도하러 가신 후에 깊은 새벽 제자들의 배가 위험하게 된 지경에 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랑의 예수님으로 찾아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물 위를 걸어서 다가가십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15장입니다. 1절에서 20절.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대 랍비들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규칙과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율법 박사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전통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반박하시며 사람의 외면보다 마음이 더 중요함을 인식시키십니다. 21절에서 28절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귀신 들린 딸을 고친 사랑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32절에서 39절입니다.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7 광주리에 가득 남기까지 합니다. 16장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1절에서 4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12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들의 교훈이 퍼지는 것, 즉 듣는 것을 삼가라는 뜻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기록입니다. 21절에서 2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십자가를 지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와 각 사람에게 심판하실 것과 재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7장입니다. 1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사건입니다. 9절에서 13절, 세례 요한이 인정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설명하십니다. 14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며 믿음과 그 능력에 대해 논하십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실 것과 부활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23절에서 27절에는 성전세에 대해서 자신은 안 내셔도 됨을 설명하시고 그러나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위해 세를 내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5대 설교 중 4번째로 일명 제자 공동체 설교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어린아이 하나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한 영혼을 아끼는 자가 진정 큰 자임을 10절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에서 또 중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어찌해야 할 것인가였습니다. 그것이 15절부터 나옵니다. 처음에는 권고, 이후에는 증인을 대동하여 회개하기를 권하고 다음에는 교회의 이름으로 회개를 권고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하시죠. 그리고 18절과 20절은 제자들의 연합과 그의 결정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 21절에서 베드로는 같은 주제인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용서에 대해 주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7번을 70번 곧 끝없는 용서를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19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 된 부부는 이혼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먹이는 모세의 이혼 정서는 인간의 악함을 그가 알았기에 임시적인 조치로 준 것이라고 지적하시죠. 그리고 단 한 가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어 16절에서 부자 청년은 주님을 찾아와 영생에 대해 묻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마지막 주님의 요구, 물질의 나눔에 대한 요구 앞에서 돌아가 버리죠. 이때 또 베드로가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 무엇을 얻게 될지 묻습니다.
그들이 얻을 것은 바로 그들이 버린 모든 것의 여러 배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20장입니다. 본문은 천국 비유 중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즉 일찍 와서 일한 종도 늦게 와서 일한 종도 모두 다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일찍 온 종들은 발끈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것이 내 뜻이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천국의 질서를 가르칩니다. 세상은 나중되면 덜 받고 많이 누리지 못하지만 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다스리고 은혜가 풍성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위해 자리를 요구하는 이야기로,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임을 드러내십니다. 21장입니다.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아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4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왕적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먼저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자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며 기도하는 집이니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8절부터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말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즉 열매 맺는 나무들, 제자들,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그리고 23절부터는 일명 권위 논쟁이라 불리는 단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다른 한 비유를 또 이어하십니다. 이 비유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직 멸망뿐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부터 25장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혼인잔치 비유로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온 유대 민족의 역사와 당시의 유대인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14절에 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시며, 많은 이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것처럼 복음을 듣지만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자는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내용으로서 예수님을 반란죄로 고소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23절부터 32절은 부활 논쟁으로서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지식을 올바르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4절부터 40절은 예수님이 전하는 가장 큰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지막 41절부터 46절을 통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악과 타협하지 않는 분으로서 직설적으로 그들의 죄를 질타합니다.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며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으로 악 영향이 끼쳐진다고 전합니다. 본장을 통해 화 있을진저 라는 단어와 함께 조목조목 외식하는 그들의 모습을 설명하며 화를 선언합니다. 37절부터 39절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며 깊이 탄식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24장은 앞장의 말미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확대 해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지만 궁극적으로는 인류 종말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3절부터 계속해서 재난에 대해서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결국 재림의 때까지 예언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2절부터 41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서 자신의 재림이 임박함을 알고 종말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특징이 되어야 할 자세를 설명합니다. 42절부터는 51절까지 깨어 있으라는 말과 함께 재림에 어떻게, 왜 대비해야 하는지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25장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 비유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열처녀 비유에서는 주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든 부끄럽지 않게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각성하며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의 13절에 깨어 있으라 라고 전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재능대로 충성되이 주를 위해 살라고 전합니다.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신자와 비신자를 양과 염소에 비유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각자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에 대해 예고합니다. 내일 예배를 준비하시며 오늘 읽은 본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